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냐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저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제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모습인지 가르쳐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관한 논쟁을 이제 벌이신 후에 일단의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여인들을 꾸짖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지 너희들이 아느냐? 왜 얘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예수님이 한 아이를 두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그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 일은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자 청년에 관한 서론적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백성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이처럼 재물이 앞장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웃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물질을 많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 없다. 지옥이나 가라. 그때 부자가 말했습니다. 저 한번 거지에게 500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이제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록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다 거기에 보니까 500원을 너가 이제 거지에게 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에 500원을 주고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부자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한 유명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다 얻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청년은 바리새인들처럼 공적인 그런 의에 의해서 또 행위에 의해서 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계명 중에도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 지장이 없는 어겨도 될 별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율법과 시편 암송, 로인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상한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모든 것이 무엇에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 것과 부모 공경 등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이미 지키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은 너가 부족함이 없이 다 지킬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신앙심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또 명예, 신앙심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그만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갈 자, 곧 구원받을 자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계명을 다 지킴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명령자이신 하나님과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지키는 것은 맹목적이고 외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참된 순종만이 생명에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문자적 해석이나 실행이 아니라 계명의 영적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온전하다는 텔레오시스인데 이 도덕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이루어지는 온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어 차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이 명령은 천국에 관한 종말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서 팔아 나누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과 뜻과 정성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보화를 언급하면서 이제 부자 청년의 마음이 땅의 재물에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에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관점이 물론 영생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도 이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복도 받고 싶었는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이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그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우리도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송아지입니까? 송아지는 애굽의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풍요를 받았고 재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들을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돈의 유혹에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향해서 재물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재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망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이 재물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정말 가룟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예 핵심이 뭐냐면 바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처음 이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부여와 권세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타가 밟는 길을 이래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부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누어 줘야 하십니까? 그 의미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재물만 다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참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을 바라고 어떤 보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참된 헌신이고, 주님은 이런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랑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탁월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이미 대학 교수의 초빙을 받았습니다. 또 큰 교회,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 이 모든 청빙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라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미얀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었고, 난군에 도착했을 때에 들것에 실려서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저드슨 부부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저드슨 부부는 이제 그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저드슨 그 아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몸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추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37살에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거기에서 낙심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몸도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요양차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갑판 위에서 이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드슨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차라리 대학 교수로 있을 것을, 아니면 큰 교회 청빙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 부부는 진정한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 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최초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나가서 이제 이 미얀마에 100만 명이 되는 그런 믿는 자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인은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드슨 부부야말로 진정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제시한 뒤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대와 세상적 인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잠시 보장된 현재 때문에 영원히 보장된 영생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구원 얻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헌신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나중이 될 수가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 나중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감격 속에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더욱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얘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복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그들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원 성도님, 미나자매, 또 우리 김영화 집사님, 이영자 원사님, 이민숙 집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전 국민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